우리의 삶에 형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은 형통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의 형통을 이루어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철없는 원망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끌고 가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장소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열심히 그리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채찍질을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14절부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죠. 오늘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말만 잘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라, 이런 뜻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삶이 제대로 따라줍니까? 제대로 안 따라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그냥 요것만 달랑 띄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법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앞에 바로 9절부터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받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 이 이야기에 지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그 구절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럼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 쓰레기가 되는 능력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게 기독교라는 걸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뭐 항구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지만 모든 헬라의 도시가 다 그랬듯이 거기에는 이제 철학을 논하고 그들의 지식을 겨루는
그런 이제 자궁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축귀나 아니면 뭐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것들을 은사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그런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런 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 상업 도시에서 또 특히 헬라의 그런 도시에서 힘은 인간이 소유하고 사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쌓는 게 진짜 강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신기한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은사라고 했고, 그것을 갖고 서로 자랑하는 바람에 교회에 분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네?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총 4장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둘째 편지와 넷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고, 첫째, 셋째 편지는 유실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고를 경고하기 위해서 쓴 편지에서 무슨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를 그걸 능력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그 능력을 많이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십니다. 그리고 문맥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정말 만물의 찢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지금 그들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게 나타났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게 능력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물의 찢기처럼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말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만물의 찢기가 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로 하나님에게 밀려 내려가는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지 보러 갈 거야 라고 편지 쓰는 거예요. 지금요. 그 능력 보러 가는 거예요. 니들이 얼마나 착하게 변했는지 그걸 보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지금 그렇게 방언이나 예언이나 있다고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능력을 서로 견주고 있고 비교하고 있고 그걸로 차별을 가하고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 진짜 내가 가서 맴매한다 그러죠. 그죠? 내가 매들고 간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절에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착한 척하고 하는 거 그런 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장부터는 너희들 교회에 뭐 음행이 있다고 그러고 뭐 계모하고 잠을 자는 그런 후레자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거를 지적하지 않니? 라고 이어진다고. 이게 그 장점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만물의 찢기처럼 하나님에게 밀려 내려갔다라는 걸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뭘 붙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죄를 지적한다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였냐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능력을 행하면서 진짜 자기들에게 있는 그 죄를 그 능력으로 덮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걸 행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다라고 덮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종교 행위가 진짜 인간들에게서
잘려나가야 할 죄를 덮으면서 위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어머니와 통관하고 이런 어떤 죄의 사건화된 어떤 개별적 죄 몇 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진짜로 그 전달되어져야 할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지적 이런 게 없고 왜 그런 종교 행위에 대한 독려만 있냐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능력은 인간들이 그 속에 품고 있는 그리고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는 그 죄를 이렇게 폭로시키고 드러내어서 그들이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꽁꽁 이렇게 달리기 싫어 죽겠는데 이 모금이 가갖고 이거 팔을 쭉쭉 휘더니 십자가에다 꽉 묶고 이쪽에다 꽉 묶고 못을 그냥 쾅쾅 박아버리는 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들의 지혜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부렁텅이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게 성령에서 나타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바로 그 앞에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이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근데 그걸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의 죄도 모르면서 니들이 종교 행위를 그걸 갖다가 위장을 해놓고 말만 번드르르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 말이 말만 잘하고 그 삶 속에서 어떤 행위가 나오지 않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가 나와서 능력 있는 자가 되라.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덮은 게 요 설교 듣고 내가 덮었거든요. 너희들 삶 속에서 능력이 없으면 니네는 다 가짜야 그랬다고요. 그분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오냔 말이에요. 우리한테. 위장은 하고 연극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능력으로 진짜 나타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은요. 우리 국민교육 헌장 외우면서 다녔죠. 학교 때.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타나는 걸 자꾸 힘으로 여기고 그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진짜 죄를 자꾸 위장하는 거, 그게 지금 고린도교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장 1절로 가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우리를 능력에 집어넣기 위해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혜나 그런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10절 보세요.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줬는지를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착하게 바꾸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능력 이야기 다음에 교회에서 왜 죄를 가만 놔두고 있어? 왜 죄를 지적하지 않아? 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설교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죄인들의 이 통탄이 나와야 돼요. 막 울부짖음이 나와야 돼요. 막 어쩔 줄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던가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어줍지 않은 이상한 그런 어떤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다 잘 될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요. 모든 게 다 그냥 만사형통이 될 거예요. 이러고들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지적하냐면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죠. 18절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니들 안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를 갖고 지금 너희들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교만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회초리 들고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의 압이다 그러죠. 응? 세상에는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스승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 교만이니까 그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할까요? 내가 네 아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아비다. 항상 그런 날이 있을 때는 그 앞뒤를 살펴보세요. 그 앞뒤에 늘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 아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아비가 있는데 아비와 어미가 있죠. 그건 이제 가정은 천국의 모형으로 준 건데, 그러니까 고장난 천국의 모형이죠. 거기서는 우리가 어떤 그림만 볼 수 있지, 가정은 거의 이제 천국과 반대로 흘러가죠. 근데 가정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진짜 왕이 누굽니까? 가정에. 부모는 누굴 위해 살아요? 자식 위해 살죠. 아니 죽다 고생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가끔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어머니들 막 손이 그냥 촉촉 갈라져가지고 내가 이 배추 농사 지어서 9명을 다 대학을 보내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망가진 거죠. 그죠? 가정은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천국의 그 양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인데 그럼 이 시대의 가정이 다 올바른 것이냐? 아니요. 그 모양은 갖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에게 성도에게 성령 받은 성도에게 천국이 이런 곳이야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런데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의 부모는 왜 자식을 섬기냐면 그게 나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양을 이렇게 겉으로는 보여주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역시 또 죄예요, 인간은요. 근데 하나님은 가정 속에서 그렇게 아비가 자식을 섬기는 그 그림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부모는 애 낳는 순간 종 되는 거예요, 애한테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아비가 됐다는 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만물에 찢기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교만을 떨고 앉아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는 어떻게 교만을 떨고 앉아있냐? 어떻게 은사 몇 개, 능력 몇 개 갖고서 그걸 갖고 너희를 어떻게 자랑하고 있어? 이런 걸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을 하고 4장 12절부터 11절부터 이렇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이 처하게 한 상황 속에서 그냥 멍하니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에다 던지시면 풍요하게 그냥 살고 비천함에 던지면 비천함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 무슨 그런 거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감옥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야,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넌 뭐든지 할 수 있다며.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며. 그러면은 감옥에서 먼저 나와.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꽁꽁 묶여서 살게 되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 이 심오한 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새벽에 졸릴 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으면서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간혹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킥킥 웃음이 날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참다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한 번씩 터뜨려요. 내가 40에 관한 감한매를 몇 차례씩 맞고 이거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그거 응? 맞을 때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타는 배마다 족족 난파가 되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밥도 안 주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수시로 굶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냥 꽁꽁 묶여서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찬송도 시켜. 이 성경책에 써야 되니까. 그래갖고 마음이 없는 찬송도 하고. 그럼 무슨 찬송이 이렇게 기쁘게 나왔겠어요? 감옥에서 그렇게 실컷 두들겨갖고. 그건 성도가 마지막에 새 옷을 입었을 때 궁극적으로 도달할 목적지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가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자기를 보고 내려왔거든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경험이 안 된다니까요. 나 꿈속에서 봤는데 그건 정신병자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일은 마지막에 내가 천국에서 이미 완료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행위들이란다요. 그래서 삼층천에 먼저 올려보냈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못 봤잖아요. 못 봤는데 어떻게 그게 견뎌져요? 40에 하나 감한매? 여러분 39대 맞은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심지어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됐는데 또 벌떡 일어나서 또 들어가야 돼. 왜? 하나님이 미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또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일은 이미 완료되어 있는 나의 그 현실, 천국의 현실을 모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왜 나는 그게 안 되는가를 오히려 철저하고 아주 처절하게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하늘의 왕이 되었는가를 하나님 배워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힘들어요. 많이 어렵고 그리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 그랬죠. 그럼 그 십자가의 능력이 1장 18절에서 이제 그게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때 성도에게서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어리석다라는 그런 그리고 못났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그때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 참 착하다. 잘 변했다. 성숙했다. 그건 그 사람이 그 영광 챙겨가는 거고.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일부러 챙기기 위해서 종교 행위로 위장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멸망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참 어리석어 보여요. 쟤는 예수 믿어도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항상 그렇게 인간의 죄성들이 팍팍 튀어나와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다른 사람 몇 명 되지도 않고 구벅구벅 좋은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회의를 하는데 또 회의 똑같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따뜻하고 많은 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까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행정을 또 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국민교육원장의 능률과 실질을 중단하며 그런 것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기회가 되어야지요. 이런 것만 회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올바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어떻게 이걸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만 관심들이 있으니까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 그러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설교가 점점 더 길어지고 말도 점점 쌍스러워지고 계속 사람들을 쫓아버리네 저 연수가. 지난주에 새로운 사람 가면서 그러더라고. 중간에 오줌 마려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게 할 거면 5분 휴식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강의도 2시간 강의는 중간에 10분 휴식이 있잖아요. 근데 2시간 그냥 꽉 앉아있는 것도 그래서 난 사람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몸을 뒤틀고 그러길래 어떤 화장실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휴식 시간 중간에 5분 안 준다고. 저는 이게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여기서 잠깐 쉬면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쫓아왔던 걸 놓칠까봐 그냥 저도 막 어떻게 이게 조바심이 나서 쉴 수가 없어서. 야 오늘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았겠구나. 그리고 막 흥분돼서 탁 나갔더니 중간에 휴식 시간이지 이러니까 그냥 낙심이 가슴이 그냥 철렁. 그래 화장실 가고 시원하게 그게 더 좋은 거지. 옛날에 한국에서 마이클 잭슨 왔을 때 그 표를 사기 위해서 이틀을 화장실에 안 간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신문에 났는데. 그런 거는 자리 뺏길까봐. 그럴 때는 이틀 동안 화장실도 안 가면 더 이 중요한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시간 안 줬다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짜 능력들을 한번 발휘를 해보세요. 그리고 뭐가 신앙생활인지를 제발 좀 알아먹고 하나님이 밀어내시면은 열심히 그냥 밀어나가시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꼭 그 자리에 하늘이 열려요. 그 자리에서만.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렸죠. 바울은 이미 열린 하늘 속에서 계속 죽은 거고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을 때 하늘이 열려요. 야곱이 모든 걸 다 뺏기고 아버지 집에서 마저 쫓겨났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린다는 건 지금 스데반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다 털리고 죽는 현실에 봉착하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서는 하늘이 지금 닫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죽는 자 위에만 하늘이 열렸다는 건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이미 죄인으로 이렇게 확 결정이 되어버린 순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 죽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죽으세요. 저도 가끔 이렇게 새벽에 나올 때 전부 이제 새벽 뭐 2-3시에는 그냥 한 100, 110 막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트럭도 그렇게 달려요.
그때 문득문득 저 트럭 앞으로 확 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런 생각. 이거 실수인데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이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실수였는데 저는 이렇게 빨리 달려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이 세상이. 뭐 이게 소통이 되는 이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소통이 되는 이들이 있어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고 듣는 사람도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그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그냥 재미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재미있어 하는 것들을 계속 끊어가실 거예요. 그게 다 끊어지는 날 여러분 위에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열심히 죽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십자가의 자리로 밀어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실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밀고 내려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잘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